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종교개혁의 5대 강령 다섯 가지 중에 세 번째, 오직 믿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론에서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담긴 것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막 가득한데 막 사랑한다, 뭐 그런 아름답고 막 그런 말들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죠? 뭐 막 내 마음에 분노로 막 가득한데 어디 가서 막 봉사하고 쓰레기 줍고 뭐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을 하나님으로 채우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으로 채우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경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2주 전에 우리가 종교개혁 5대 강령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서론에서 말씀하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냐?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5대 강령,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구원받은 것.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구원이요, 우리가 아무런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과거나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죠. 그렇다면 똑같이 신앙생활까지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종교생활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결국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의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어떻게 구원받냐? 뭐 구원도 없지만 거기에서의 구원은 한 단어로 말한다면 성불하는 거예요. 성불. 그러니까 이룰 성자를 써서 내가 부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부처가 된 적이 없어요. 그 제자들에 의해서 신이 돼버린 것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다 나도 그렇게 부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머리도 깎고 속세를 떠나서 고기도 먹지 않고 몰래 먹고 뭐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공로를 쌓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 그것이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확인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게 인정이 되어지고 누리는 것 뿐이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의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만 하면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담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본론에서 첫 번째, 죄악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세상은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죠?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그렇죠? 죄악 가운데 있어요. 한 가지가 뭐죠?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우리가 그냥 봤을 때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의리의리하게 보여요.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어서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세상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있어요. 왜 저 죄악된 사람과 세상이 잘 되고 의인은 망합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죄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은 망합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에이펙이라는 행사가 열렸어요. 그래서 각국의 정상들, 그런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이 왔었고, 그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경제인들, 그런 굉장한 부자들도 왔었죠. 젠스왕이라고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엔비디아의 CEO인데 재산이 24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240조. 써볼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이제 240조. 이렇게 되는 건가? 조 단위 맞나요?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우리하고는 별로 이제 밀접하는 숫자가 아니죠. 어쨌든 재산이 그렇대요. 그 사람이 이제 막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하고 깐부치킨에서 모여가지고 막 치킨 먹으면서 그 사람들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이렇게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저 사람들도 저렇게 먹는데 내가 참, 회개해야겠구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여기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하니까 막 골든벨 울려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250만 원 결제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250만 원은 몇 퍼센트냐,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젠슨왕이 입고 있는 옷, 그 잠바가 1200만 원짜리래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240조에 1200만 원이라면 뭐 1원 농부도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복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죄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세상에서 무시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자 있습니까? 마음의 부자는 있고 실제 재산 다 까봐라 그러면은 좀 그렇죠. 그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의인되고 의인되는 게 뭐 도움이 됩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 질문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르대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인간의 기준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죄인과 악인과 의인의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한 가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냐 없냐, 그 한 가지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죄인들이 왜 잘 됩니까? 세상이 왜 잘 됩니까? 그것부터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복음 없이 잘 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 죄인들은 이미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왜 그렇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그것을 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냐라는 거죠. 부러워하는 이유는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부자 되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좋은 대학 가고 싶고.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가. 그거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유다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 죄악된 유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유다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럼 그 죄악된 세상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유다를 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다면 그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돌아설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없고 그러면 다 멸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실 거예요. 뭐를? 그 세상에. 그죠? 찬양 가운데 옛날 좀 찬양인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이 혹시 찬양 아시나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이 찬양이 있거든요.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는 그거 할 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악인은 이미 멸망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왜? 아직
돌아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가장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돼요. 그 준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을 다 알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서로 나누라고 하신 거예요. 2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잘 모르겠으면 질문도 하고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포럼하고 하는 게 성경을 상고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곧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서로 그것을 나눠주라는 것이죠. 소통하라는 거예요. 서로 알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고 짧게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서로 포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교회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교회로 옵니다. 나 혼자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는 성도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나 혼자서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중요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뭘까요? 믿음의 결과는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 믿음은요, 우리가 믿고 있으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믿기만 하면 성취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온다. 반드시 성취된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비록 더디일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진짜 믿으면 성취돼요. 그럼 믿음의 자세는요, 우리는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죠? 그럼 반드시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기다립니다. 왜? 안 믿으니까.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제일 많이 들은 꾸중은 무엇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꾸중을 듣거든요. 그럼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은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말 확신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어요. 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자질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겁니까? 막 세게 믿고 막 금식하며 믿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러면 잘 믿는 건가요? 믿음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차용증. 이거 어른들한테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이거 잘못했다가 집 날려 먹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증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강단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해주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면 됩니다. 그죠?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셨대요. 법적으로.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칭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전가된 의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죠.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당시 시대에서는요, 방법이 듣는 거 말고는 없어요. 로마 시대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글자를 압니까? 모른다니까요. 그죠? 글씨를 쓸 수도 없어요. 읽을 수도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듣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들어야겠죠. 근데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읽을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뭐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명료하게, 정말 내가 선포할 수 있도록 쉽게 그렇게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의인으로 해주신 것처럼 나는 나의 신앙생활까지도 믿음으로 가능하다, 충분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결론으로 볼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왜? 그 말씀에서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인정.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과거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구원하셨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구나. 그게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그거예요. 내가 할 것이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거짓되지 않는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사랑교회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